오늘은 본이 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렇게 한 교회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경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이 교회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가 어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3주밖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르지 못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시험거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었던 것이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 내적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이 교회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역들 또 다른 각처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도 들리게, 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보여줌으로 들리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게 마련입니다. 저도 여러 모임들, 연합기관에서 여러 모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모임에 가보면 노예의 수십 개, 저희 노예만 해도 100개 이상의 노예 교회들이 있죠. 그 노예 지교에 대한 소식을 거의 다 듣게 되죠. 또 올해는 우리가 행사를 치르지 못했지만 대전 충남 SC 이 중고등부 청년들 모여서 함께 집회하고 하는 이 모임에도 제가 가보면 대전과 충남의 교회들 다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소식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단체들 모임에 제가 가보면 그 섬기는 목사님들 또 지역의 교회들, 그래서 그 모임에 가보면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뭐 부산에 있는 교회들, 대구에 있는 교회들, 또 광주 쪽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 소식들을 하나하나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정말 칭찬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지역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에 대한 소식은 하나하나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다 알려지게 되죠. 물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잘못된 소문도 있지만 그 소문이 날 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 보고 있다. 한 20년 전인가요? 이런 영화 제목이 나와 있었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요. 누군가 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듣게 되고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벌써 5년 가까이 우리 이 대전에 와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도 보고 소문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도 다 보고 있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제 목양실이 이제 이 길가에 있으니까 목양실에 밤늦게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종종 있지요. 제가 어떤 날은 설교 준비한다고 또 이런저런 사역들을 준비한다고 밤 11시까지도 목양실에 머물렀다가 집에 돌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밤 늦게까지 계시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보는구나. 심지어 지난 코로나 때는 당연히 뭐 지역 사람들이 보겠죠. 교회에서 모임을 하나 예배를 드리나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다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지역 사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지나가면서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관심을 갖게 되죠.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를 보게 되죠. 보면서 어떤 느낌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공부하고 사역할 때에 이 논문 때문에 사역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미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이민교회들도 보고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여러 시설들도 돌아보고 또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저는 제 아내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또 태어나도 어렸기 때문에 제가 소그룹 모임에도 종종 참여를 해 보았는데 그러면서 오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사랑이 참 많은 교회구나. 섬기기를 참 잘하는 교회구나.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젊은 목사 부부인데도 잘 섬겨주셨던 그러한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누가 왔는지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았어요. 누가 왔는지 관심도 없고 말도 건네지 않았고 때로는 목사라고 하니까 오히려 냉대받았던 느낌. 실제로 뭐 나가라 뭐 그렇게 말씀까지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갑게 대하는 그 모습도 제가 경험하면서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제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가장 눈여겨보았던 것은 바로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눈에 띄었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고 책까지 이 제목으로 내셨는데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하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출근하고 또 퇴근하는 모습 또 목양실에서 뭘 하는지는 다 못 보시겠지만 불이 켜져 있는 모습까지도 심지어 지역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제가 더 말에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또 옷도 가급적이면 좀 더 깔끔하게 입으려고 또 제 표정도 밝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지역 사람들이 늘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분은 저 교회 장로님이시구나, 저분은 저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구나, 권사님이시구나 대부분 다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대로 살았고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다른 각 처에서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교회에 오든 오지 않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혹시 교회를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저 교회 가봐 라고 말할 정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좀 찾아보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많아서 경찰관한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저 멀리 있는 저 교회를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아니, 가까운 데 교회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저 멀리 있는 데를 가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요. 가까이 있는 교회들보다 저 멀리 있는 교회를 보니까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밝고 또 그들의 모습이 웃음이 넘치고 그걸 보니까 참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신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서 잘 모를 수도 있는 문제를 좀 더 객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들이 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정적인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장로님들, 좋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이 계실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더 부흥하면 또 교회 자리도 옮겨야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을 개발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건물은 교회가 필요한 대로 쓰는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면 말로 교회를 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이미지 선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보는 것을 더 추구하죠. 이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죠.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늘 달고 살죠. 여러분 5장 7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5장 6보라고 하죠. 인간의 이 내부 구조가 5장 6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5장 7보를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7보, 7번째 7보가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구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눈이 있고 뭐 귀가 있고 코가 있듯이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요즘 현대 사람들은 보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성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는지, 그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는지, 어제 말씀처럼 사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물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매질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래서 당시 옷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옷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고 얼굴에도 핏자국이 선명했던 그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아갔던 것이죠. 보통 이 정도 되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어떤 회심의 과정과 또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파송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가 필요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당시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더욱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이 전했던 이신칭의 복음도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것을 다른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권 그리스헬라 철학의 배경 속에서는 이렇게 믿음만 가지면 구원 얻는다, 어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 이신칭의 복음은 아주 생소한 것이고 어리석게 느껴졌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고 변호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사도다,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가 증거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되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증거다. 사도 바울이 참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증거다.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가 다 그랬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겨라.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마땅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여러 분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연합하다. 이것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대로 믿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당연히 믿음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었고 그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므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변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한마디로 복음을 그대로 믿었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욱더 힘을 내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그래서 장래의 노하심을 예수님이 건져주실 것임을 믿고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복음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믿었으며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확산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로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변적인 복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오게 되었는가? 나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었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내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변화가 오게 되었다. 이것만큼 강력한 복음의 수단은 없는 것이죠. 얼굴이 전도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전도지인 것이죠. 종이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 몸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삶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놀라운 복음 전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교회.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이 다 끝나고 그러면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이 기도의 11조를 택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본이 되는 교회, 특별히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본이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라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본이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본을 보이면 그것이 본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라는 이런 신조어가 등장을 하죠. 2주 전인가요? MBC에서 뉴스 시간에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보도할 정도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지만 스스로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뉴스에서 보도를 제가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는 앞으로는 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다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보여줄 때 그것은 가장 좋은 복음의 통로가 가장 좋은 복음 전달 효과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요, 사실 숫자가 얼마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처럼 수천 명씩 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막 일어나고 예수 믿고 막 그랬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후로 막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아주 이름이 거창하지만 가정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야 몇십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낸 것이 아니라요, 몇십 명, 기껏해야 몇십 명이 아가야와 또 마게도냐 또 각처에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작은 몇 성도들만이라도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보여준다면 정말 좋은 소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비록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나는 어제 말씀처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